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사상 요강 제5장 교육론을 낭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5장 교육론에 요약할 것을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통일교육론에는 첫 번째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3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를 닮게 되는데 인간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번식성, 그리고 주관성을 상속받게 되는데 먼저 완전성은 제1축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체의 인격 완성,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심정,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사랑, 이 심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진선미의 가치를 우선하고 의식주를 2차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기 전에 남을 위해서 먼저 사는 삶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살고 형제 자매는 서로 위해서 살고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식성 제2축복은 부부의 조화를 통한 자녀 번식,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조화체이듯 인간도 남성과 여성에 결혼하여 자녀를 번식할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성은 제3축복인데요. 만물 주관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계승하는 겁니다. 심정을 중심으로 대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는 것입니다. 농업, 공업, 상업, 예술, 과학, 정치 등 모든 산업 및 활동에서의 창의성 발휘를 포함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현재는 이기심 중심의 창조성이 되어서 사회에 피해를 주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심정 중심의 창조성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 과정은 소생, 장성, 완성이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3대 축복을 완성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인체 성장은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고 자고 하면은 커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을 이루었을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규범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통일사상에서는 인간 완성을 위한 세 가지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체 완성을 위한 심정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완성을 위한 규범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주관성 완성을 위한 주관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은 상호 보완적이며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인간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정교육입니다. 일단 심정교육은 다른 말로 인격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혼 전 단계입니다. 심정교육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게 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만물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채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인간을 사랑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해해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간과 만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창조와 복귀 섭리 과정을 통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한 과정에서 아담과 해와를 얻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에 찬 그런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150에서 200억 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창조했는데 다 그것이 인간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부모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할 때 너무나도 기대와 소망이 컸기 때문에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실망과 그 이제 슬픔은 그만큼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의 심정인데요. 복귀 섭리 과정에서 중심 인물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사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런 아픈 감정입니다. 근데 저는 뭐 선택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인류를 두고 이 인류를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시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 노정에서 그런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 가정입니다. 아담과 희와의 타락, 가인과 아벨의 헌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소망의 하나님이었으나 실패로 인한 그런 슬픔을 외부로 표현하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입니다. 노아 가정은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지상의 협력자를 찾아 헤매셨던 하나님의 고독과 노아를 만난 기쁨에도 불구하고 함의 책임 분담 실패로 다시 쓸쓸히 노아 가정을 떠나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은요. 이삭 헌재 명령시 아브라함의 고뇌를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모세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로 진멸 계획을 철회하신 하나님의 애족심 어린 호수의 기도를 용납하신 모습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난 감정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 노정입니다. 온 땅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구세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배척당하였던 그런 예수님의 고독한 생애와 십자가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정 교육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여기까지 심정교육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규범교육입니다. 규범교육은 다른 말로 선민교육이라고 하는데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개체완성이었는데 두 번째는 가정완성입니다. 규범교육은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이며 하나님의 양음의 조화를 닮을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본연의 부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인간 타락이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규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성의 신성성과 신비성에 대한 가르침과 성은 결혼을 통하여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일깨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바로 이 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있었으니까요. 또한 규범 교육은 인간을 입법적 존재로 만드는 교육으로 이제 천도, 즉 수소작용의 법칙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건 다 수소작용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려면 에너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은 우리가 수소작용을 맺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통일사상에서는 이런 사랑교육과 그러니까 규범교육과 심정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의무만을 그러니까 이제 규범 자체는 의무만을 강요하기 쉽기 때문에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네, 이런 겁니다. 사랑과 규범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통일을 통해 원과 직선을 통일적으로 지닌 인격자를 양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서도 안 되고 그게 조화로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주관교육인데요. 네, 주관교육은 한마디로 천재교육이라고 하는데
대상을 주관하고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교육, 그리고 기술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이 포함됩니다. 지식교육은 그 내적 사회기대 형성의 능력, 한마디로 로고스 형성 능력, 그러니까 구상할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 능력, 그런 거를 증진시키는 거고, 기술교육은 외적 사회기대 형성의 능력이라고 구상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 실천할 수 있게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마지막은 체육은 이것을 위한 체력 증진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전 인류가 그러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 심정교육이랑 규범교육이에요. 하지만 주관교육은 개인의 그런 성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배우는 영역이 달라요. 하지만 심정교육이랑 규범교육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교육은 뭔가 좀 지식편중 그리고 기술편중의 그런 소위 불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한마디로 피교육자의 이상상이라고 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정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상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열하고 모든 만물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그런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선민입니다. 네, 규범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의 이상상이고요. 네, 성품이 선한 국민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규범을 잘 교육받으면 그 사회에 가서도 국가에 가서도 그 규범 생활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질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천재입니다. 주관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면 우리 모두는 천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재는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하며 인간은 본래 하늘이 준 재능인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해서요. 왜냐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바꾸기가 어렵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이상세계에서는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균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참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육 없이 우리가 창조적으로 너무 기술교육, 지식교육만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자, 그리고 올바른 규범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선민, 그리고 주어진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천재, 이렇게 3가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이상상은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 이 3가지의 교육 형태를 통해서 균형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사회 교육이 지식 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인간성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오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으로.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전통적인 교육관을 보여주면서 통일사상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예를 들면은 이제 통일사상적 관점에서 본 전통 교육관의 한계와 통일교육론의 의의라고 하는데, 일단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선의 이데아가 막연하여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근원과 이유가 불분명했다고 하고, 르네상스는 인간성 해방은 긍정적이나 종교적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하고요. 코메니우스는 내재한 소질의 모호성, 지식이 곧 덕과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범지주의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루소는 자연의 모호성, 인간의 선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고요. 칸트는 도덕교육의 기반이 불확실했고 윤리적 측면이 부족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칸트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스탈로치의 문제는 3대 축복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고요. 그리고 헤르바르트는 사상의 도야만으로 도덕성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듀이는 명확한 목적이 없는 성장론은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고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라는 잘못된 사관에 기반했으며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낳고 가치관의 상대화를 초래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화상은 이러한 전통 교육관들이 인간 본연의 가치와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한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요약한 것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좋은 교육이 있었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통일화상의 제6장 윤리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